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마귀와 영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싸우고자 할 때는 우리도 영적으로 뭐예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순서를 따라서 영적 무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무장하면은 머리부터 무장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허리부터 무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허리가 부실하면요, 온몸이 부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허리가 약하면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군인이 똑바로 설 수 없다면 그것은 싸울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허리죠. 무엇으로 허리를 꽁꽁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기본, 영적 전쟁의 기본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가볍게 하면요,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허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허리가 약하니까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동이시고 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먼저 허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허리요. 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강하게 동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에는 호심경을 흉패라고 그랬죠. 가슴을 보호하는 흉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한 급소가 어디예요? 심장이죠. 심장이 있는 가슴이죠. 사단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우리의 심장이죠.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의심으로 공격해요. 의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의심으로 공격을 해요. 의라는 것은 뭡니까?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참소자인 이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사는 모습을 봐라. 네 믿음을 보면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던져요? 의심을 던져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행위나 믿음을 붙잡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외치시고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늘 우리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요, 무슨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 피스라는 말이 평화뿐만 아니라 화평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왜 신발을 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신잖아요. 왜 신발을 신어요? 걷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신발을 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결국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달려야 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몸에 면역력이 떨어집니까? 언제 몸이 약해져요? 움직이지 않을 때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죠.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살만 찌고 건강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담대함이 떨어지는 거죠. 진정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싶습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주는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파하는 자에게, 전파하는 사이에, 전파가 되는 곳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올림픽 경기 가운데 꽃이 뭡니까? 올림픽 스포츠의 꽃은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의 유래가 무엇입니까? 아테네 군대 1만 명이 페르시아 대군 10만 명과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10대 1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승리를 하였어요. 이 승리의 소식을 한 병사가 쉬지 않고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도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약과 질병과 사단과 아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전쟁의 승리의 소식보다 더 크게 외쳐야 될 소식은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지죠. 어떤 의지요? 끝까지 믿는 의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싸움에는 방패는 매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 300을 보게 되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가를 알 수 있어요. 페르시아 군대 100만 명이 그 당시에 침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군 300명을 향해서 뭘 쏘죠 먼저? 화살을 쏘죠. 화살을 먼저 쏘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가면 그 화살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해와 하늘을 가를 정도로 많았어요. 해와 하늘을 가를 정도로 대낮이 어두워질 정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300명이에요. 근데 이 300명의 용사가 일치단결하여서 뭘로 막죠? 방패로 다 막아버려요. 마귀는요, 하늘을 가를 정도로, 대낮을 가를 정도로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뭐요? 믿음의 방패를 든든하게 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말하죠. 17절은 머리에 쓰는 투구를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구원과 투구 사이에 한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예요? 소망이죠. 항상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소망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 회복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구원의 소망,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돼요. 매일 우리의 생각이 소망의 생각,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에도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과 악한 영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힘과 전술을 파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당하고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결박하여서 저 무적의 힘으로 던져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보호하는 칼이 나와요. 그 칼 이름이 화영검 뭐요? 불칼이죠. 불칼. 불칼 알아요. 불칼. 불로 타오르는 칼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칼로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요, 이 불칼로 막아내야 돼요.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불칼이에요. 불칼. 불로 타오르는 칼이에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양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